시고 우리 교회 올해 표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엄지쳐 가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앞뒤로 좀 돌아보시고 자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주님의 기쁨이 뭐예요?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요즘 하는 고민이 어떤 것인지 나이에 따라 또 삶의 여러 가지 방향을 우리가 때로 참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대부분 새로운 직장, 그 직장을 선택할 때 또 일단 그 어렵게 그 관문을 들어가서도 직장의 여러 가지 자기의 분야가 자기에게 또 이것이 자기 선택의 의지보다는 또 그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움직여 나갈 때 참 그것을 받아들인 여러 가지 갈등을 참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평생 함께 살아가야 될 배우자를 결정할 때 또 인생의 커다란 방향을 두고 우리가 선택 기로에 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결정, 내 인생에 과연 이것이 가치 있는 결정일까? 내가 혹여 이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그 고민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계시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임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선택이라는 단어는 이게 항상 뭐냐면 가치라는 것과 결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할 때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가? 그렇죠? 그렇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갈등을 참 많이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무엇이 진짜 값진 것인가? 무엇이 나의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이런 정말 뭔가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일들인가를 우리가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다는 본문에 한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그가 진주에 그의 관심이, 그의 모든 삶이 거기에 꽂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려 아마 안 다녀본 데가 없지 싶습니다. 마침내 이것이다 싶을 정도로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저도 두 번 읽고 박신영 권사님도 나와서 읽으셨는데 마침내 이 진주 장사가 어떻습니까? 그 좋은 진주,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은 뭐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샀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모험적인 결정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만약 잘못이면 크나큰 그것처럼 어리석은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죠. 이 진주는 내 인생 전체를 걸 만큼 가치가 있다. 오늘 인생의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도 수많은 선택과 그리고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순간의 이익을 위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영원한 어떤 그 선택을 향한 이와 같은 그런 가치 추구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너희 인생을 걸만한 너희들에게 있어 진정한 보물이 뭐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보세요. 내 인생에 이것을, 내 삶을 다 투자하고 이것을 걸만한 진정한 가치 있는 보물이 뭘까? 한번 여러분 한번 좀 잠깐 좀 생각해 보시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거든요. 어느 날 이 한 사람이 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렇죠? 그는 주저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소망했던 그 진주 하나를 샀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난주도 봤지만 천국, 따라합시다. 천국의 그 가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 기자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지 않고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 주로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개념 바로 이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예,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도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실 천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 뭐 땅의 것들 내가 가진 소유로 얼마든지 뭐를 갖다가 구하고 또 추구하고 얻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천국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 땅에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하는 오늘의 이 현실의 세속화된 물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옛날 주기철 목사님과 손정원 목사님처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신앙이 점점 우리 삶에 사라지거나 얇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인생에 걸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가치를 삶 속에서 여러분들 드러내는 이 사명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좀 뜨겁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5절에 보면 천국의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45절 시작.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여기 좋은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 말로 칼로스라는 말인데 이건 참 아름답고 그리고 고귀하고 퍼펙트한 완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칼로스, 좋은이라는 것. 이 장사꾼은 한두에 이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적어도 이 진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다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는 여러분들 보석이 진짜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림도 보잖아요. 옛날에 미인도라고 그렇죠? 그 천경자 화백이 그렸던 그 그림이 이게 진위를 구분할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나중에 가짜라고도 얘기하는데 여하튼 뭔가 이게 정말 진짜냐 가짜냐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고를 보면 현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빨리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뭐 남자들은 모르겠어요. 특히 홈쇼핑을 보다가 뭘 보다가? 홈쇼핑을 보다 충동 구매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어느 집에 가면 그냥 홈쇼핑 박스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문제는 이걸 보니까 나중에 뚜껑을 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반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그 통계청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반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작게는 10%, 많게는 2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저 잠실 쪽에 저쪽에 이제 북단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홈쇼핑에서 그 반품된 물건을 또 팔더라고요. 굉장히 싼 값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뭔가 우리가 그 잠깐의 어떤 충동 구매, 어떤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저질렀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반품하는 사례가 우리 현실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주라는 이 단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실 때 진주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값진 보석입니다. 오늘날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쌌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여러분들 가공 진주가 많죠. 가공 진주 참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인공 진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가 바닷속에 깊이 조개 안에서 이제 아피큘레드라고 하는 진주가 이제 숨을 쉴 때 모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래를 삭히는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모래가 굳어져서 이제 그 진주가 되거든요. 이 좋은 진주는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진주를 구하는 사람들이 잠수부를 동원해 가지고 자맥질해서 그 깊은 데 가서 조개를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이 잠수 장비가 이렇게 많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진주가 값이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목숨을 건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호흡 조정을 하고 그 숨을 찾아가면서 진주를 찾아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정말 전문가도 나중에 호흡곤란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 진주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생명의 대가가 담긴 그러한 보물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 시대에 보면 왕과 귀족들이 가장 선호하는 진주. 요즘은 여러분 뭐 다이아몬드 캐럿이 높고, 요즘 금값이 한 돈에 얼마입니까? 예? 이제 우리 동성애는 아직 예수밖에 몰라요. 한 돈에 얼마예요? 55만 원? 아, 이게 또 이렇게 설이 많네. 예? 오늘 누가 가격표 본 사람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지난주에 봤더니 거의 80만 원대가. 굉장하죠. 근데 로마 시대 때 금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가치를 가지고 취급했던 게 진주입니다. 여러분, 클레오파트라고 하는 여왕을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 보석광입니다. 그 진주를, 굉장히 영롱한 진주를 많이 구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 당시 여성들에게는 자기 부와 어떤 화려함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진주를 또 식초에 녹여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진주는 세상의 최고 가치의 상징이었죠. 여러분, 성경에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열립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문이 몇 개가 있어요? 12문이 있잖아요. 근데 12문의 그 문이 다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12, 따라합시다. 12 진주문. 계시록 21장에도 12 이 진주문으로 12문을 장식한 것을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 정말 찬란하고 존귀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보석이 진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극히 값진 진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도 이것이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바로 이 천국이 그와 같은 가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돈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참 그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잘 표현한 동요가 이 찬양에서 애들이, 천국은 어떻게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유서동 국장님 혼자 한번 얘기해 찬양하십시다. 그 자격 없어요. 못하면. 그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러니까 부장님이시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짧은 그 동요 같은 찬양 속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구원관이 담겨 있을까? 정말 흉내를 못 내겠어요.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 가지 못하는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진주를 천국으로 비유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세상의 어떤 부 그리고 권세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선물. 그러면 여기 4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진주 장사는 어떻게 표현했죠? 자,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했다? 다 팔았다. 따라합시다. 다 팔았다. 이 장사꾼은 계산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자기의 눈에 들어오는 진주 딱 보니까 계산 안 해요. 자기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진주를 살려가는 의지가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남겨두면 어떨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진주 아니면 진주 하나면 충분하다. 이런 어떤 그 결정,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어요. 모든 걸 다 파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손해가 아니었죠.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마틴 루터가 표현한 이 교환입니다. 교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죠.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도 그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세상으로 말하면 무한가치입니다. 무한가치.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농부가 밭을 산들어는 그 안에 묻힌 그 보화, 그 진정한 가치를 다 지불할 수 없듯이 오늘 이 당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바쳤어도 이 천국 구원의 값은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 값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소유를 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 다시 말하면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삶의 모든 모습을 모아보십시오. 그 안에는 찌든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옛 생활에 얼룩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만합니다. 조금 가진 것 갖고 세상을 여러 가지로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자랑거리. 여러분, 이것을 다 팔았다. 소유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이것은 자기 모든 걸 포기했다는 전적인 헌신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가치관의 삶의 방향은 180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기쁨으로 이전의 모든 것들, 내가 가진 옛 생활의 방식, 이 죄의 습성, 그리고 타락한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뭔가 결단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자세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았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옛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의미가 오늘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 따라합시다. 소유를 다 팔았어요. 이것은 구원은 절대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이 감격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자그마한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 이후에 나의 삶을 십자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당신의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당신께서 죄 많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저주로 상징하는 십자가를 죄 없는 그분이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나도 나를 생각할 때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하루도 수십 번 갈등하고 믿음의 향기를 뿜어내지 못한 채 늘 어둠을 좋아하고 세상을 짝사랑하고 또 거기서 탐닉하여 그 몇 가지 얻는 것이 어떤 행복의 조건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받아내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하시는 이 은혜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해서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머물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나같이 정말 아직도 내가 바라볼 때 믿었지 못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런 사랑의 깊은 가치를 하나하나 깨닫게 될 때 여러분 누구나 구원 이후에 필연적 반응이 생깁니다. 그게 헌신적인 삶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헌신적 삶. 헌신적 삶. 누가 뭘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헌신의 자세를 우리가 아름답게 감당하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런 가치에 대한 분명한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 7절로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겼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바로 그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따라합시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화려한 스펙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말하면 여러분들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동양 서양을 전부 설립해서 그 당시의 철학을 그가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당시 누구나 한 번쯤은 취득하고 싶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엄청난 부를 자랑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하나를 정말 내보여도 그 스펙을 우리가 흉내도 못 낼 만큼 그런, 요즘 말하면 최고의 그런 특권층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느낀 거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그 소유를 배설물로 여겼다고 표현하거든요. 배설물은 쓰레기 아닙니까? 우리가 봐도 하나만 더 가져도 괜찮은 건데 그거를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처럼 그가 30대 때 담배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70세 때 순교를 당합니다. 40년 동안 그는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정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그랬어요. 쫓아간다. 신앙생활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엉기적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뭐가 가면 안 나오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 변화가 교회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남들이 아까워하는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던져버린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생각해 보세요. 진주 상사가 자기의 평생 모은 재산이에요. 그 평생 모은 재산을 전부를 주고도 아깝지 않다 여긴 이 진주. 오늘 이 진주가 뭘까? 진주가 뭘까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나의 뭐예요?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이 복을 깨달았습니다. 이 선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중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생활하든 내가 어떤 여러 가지 비즈니스맨으로 또는 그러한 모습을 하든 정직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 삶의 품성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런 삶으로, 그래서 손해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고난이지 그 넘어 하나님 주시는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마틴 루터가 지금부터 508년 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 이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가 첫 번째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1번이 회개. 따라합시다. 회개. 그 95개 조항 가운데 마틴 루터가 고백했던 건 회개입니다. 오늘 자기 안에 쓰레기 더미가 너무 많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할 때 회개 없는 헌신,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여러분들 봉사,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비텐베르크에서 걸려있는 95가지 조항 가운데 첫째가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당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부를 축적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당시,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자기 조상들이 지옥에 앉아있는 사람을 면죄부를 지상에서 살 때 거기서 꺼져보내서 그 유명한 대체라는 사람이 그런 표현했지 않습니까? 예? 재미난 표현. 그 사람 유명한 수사학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웅변가입니다. 지상에서 가족들이 돈을 동전을 땡그라 하면 그것이 밑에 땅 하고 땡그랑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지옥에 있던 사람이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그런 회개망측한 표현을 해서 민심을 호도하고, 그게 충세기 때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 지금 매우 어려워요. 이 세속과 물결 속에 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가치 위에 더 높은 그런 수준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돈이라는 우상, 건강이라는 우상, 여러분의 어떤 사업이라는 우상에 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요즘 자녀들 이제 조급하지요. 이제 막둥이 직장을 들어간데 제 첫마디, 너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너 이제 품을 떠났으니 네 멋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야 된다. 아비가 조급해졌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중직들 자녀들 11조 안 하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그동안 하늘 가치를 알게 되면 땅의 것을 좀 버려도 됩니다. 주일 성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들 진주를 구한 장사를 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난 오늘 저녁에 세속이 내 영혼 깊은 곳에까지 이것이 침투가 돼서 때가 묻어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이 하늘보화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진주 장사의 비유를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이건 안 됩니다. 감춰놓은 거 없습니다. 이건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 어떤 여러 가지로 포기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한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그는 젊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만한 뭔가 그런 모양이 없습니다. 스크래치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는 어느 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대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그가 던진 질문,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은 매우 경건했습니다. 동기도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표현합니까? 네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너는 가서, 따라합시다. 너는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거기도 다 팔아라는 단어가 나와. 똑같은 오늘 본문에 쓰여지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데 주는 게 천국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천국보다 돈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다 팔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가지고 그저 기도하는 것도, 저 말씀을 보는 것도 그 소유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보호 관점에서 그 신앙, 그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 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병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십자가 앞에 다 내놓는, 너 가서 다 소유를 팔아 내게로 오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다음에 아멘이 없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아멘. 우리 동성교회가 적어도 이런 영적 수준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슬픔이 그렇게 가지고 돌아갑니다. 천국의 진주를 눈앞에서 봤지만 그는 붙잡았어요? 붙잡지 못했어요? 붙잡지 못했어요. 그의 손에는 세상 진주가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장사꾼은 모든 걸 팔아 진주를 샀지만 이 청년은 반대예요. 모든 걸 붙잡고 천국을 놓쳤습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관점의 가치의 차이입니다. 가치의 차이. 예수를 진짜 만나면 세상의 부유함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성애 식구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작은 진주들이 뭘까?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어느 누구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극히 값진 진주, 여러분 내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그래서 오늘 보니까 4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6절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오늘 이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다 팔아서 자기 거를, 이 진주 하나를 샀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올해 표처럼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 그 작은 반짝거리지만 가짜, 여기 우리가 현혹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장사하는 사람처럼 진주를 구하려고 온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가짜를 만나서 신세를 망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2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충격적인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나는 신이라고 하는, 저는 그것을 좀 목사로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이비 종파들, 그 실상을 다루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이와 같은 영상입니다. 거기 보니까 거기에 가담했던 거기에 사람들, 또 피해를 받던 사람들이 생생한 증언으로 시청자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거기서 뭐 많은 것들을 제시하지만 그 중에 4개죠. 첫째가 JMS, 정명석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둘이 교회로 들어갔어요. 명동에서 전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2 자매를 끄집어냈어요. 북악터널 지나면 JMS 본부가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자매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순자의 오대양 사건, 지금 오대양 그 자살한 거 기억나시죠?
아주 충격적입니다. 전부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기순의 아가동상, 제가 이 사람을 잘 몰랐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의 동생 한 분이 누님인가 원주에 있는 아가동상에 들어가가지고 그 빠져 있는 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단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죽었던 이재로, 어느 교회죠? 만민중앙교회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1억 5천을 잃었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빠찡고 하다가. 그리고 강대상에서, 여러분, 내가 교회 헌금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빠찡고를 했는데 1억 5천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멘 아멘 아멘. 그 목사나 그 교인이 똑같아. 사람이 잘못된 데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근데 그 사람들 보면 국회의원도 많고 그냥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세상에 부를 가진 사람, 인기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잘못된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그 프로그램에서, 넷플릭스에서 우리에게 주는 소스가 뭐냐면, 자, 나는, 이들은 다 자기를 신이라고 자처합니다. 이 사람들 말고도 우리나라에 신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인 건, 신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JMS, 여긴 서울대 출신의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 있습니다. 이단에게 완전히 성폭행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가치에 현혹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한번 다 펴봅시다. 잠언 14장. 이 구절은 여러분이 좀 암송해야 될, 다 암송해야 되겠지만, 잠언 14장 12절. 자,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얼른 피십시오. 14장 12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자꾸 적어져요. 자, 14장 몇 절? 12절. 다 같이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뭔가 투자하고 같이 추구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잘못된 2단 3단으로 빠지는, 패가망신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오늘 여러분, 요즘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특히 청년들이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 팩트 체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팩트 체크. 우리가 한마디로 이것이 사실인지 가짜인지 진위를 알아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터넷 기사, 종편 방송, 그리고 지상파 방송까지 그냥 하루가 멀다고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뉴스 가운데 소위 진짜 뉴스보다 어떤 뉴스가 넘쳐요? 가짜 뉴스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팩트 체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도, 우리 신앙인들도 팩트 체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팩트 체크를.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저들이 얘기하는 성경 말씀이 진실인가? 옛날 여기 이제 지금 서울 남서론회교회 담임으로 계신 박한철 목사하고 부목사 할 때 둘이서 여기 청년 둘이 구원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박옥수의 테이프를 28개를 사서, 지금 그 여자 화장실이 옛날에 여전사님 방이었어요. 거기서 그거를 15개인가 듣다 둘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어요.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아차, 이거 이단이지.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이게 몰라요. 이단은 처음은 같은데 나중에 뭐예요? 끝단자가 다른 겁니다. 몇 년 전이지만 우리 교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박옥수, 또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얼마나, 거기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신천지 보십시오.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단 속에 정말 빠져가는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을 갖고, 우리가 하늘 보화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구원 이후에 우리 삶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과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여기 비유에 나타난 진주 장사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찾는다는 단어는 이게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따라합시다. 진짜냐 가짜냐. 그러니까 이 진주 장사도 무슨 체크를 했어요? 팩트 체크를 한 거예요. 팩트 체크를. 오늘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한번 다 펴보십시오. 베레아 성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보다 더 신사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얼른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 자, 다 같이 봅니다. 다 얻으셨나요? 11절 함께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팩트 체크를 한 거예요. 네. 여기 진주 장사가 찾았다는 단어는 팩트 체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은 거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오늘 몰라요, 그게 뭔지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번에 어느 가정 가니까 귀가 잘 안 들리는 은퇴하신 집사님 가정입니다. 아, 요즘 신방 다니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부끄러울 정도로 은혜를 받아요. 그 매일 그 어렵게 사시는데 이제는 퇴직했습니다. 이번 특세 때도 상계동세까지 걸어 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주일날 본문을 다 외워요. 주일날 설교 본문을 다 외워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 부인 권사님이, 그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뭐 다 우리 교육자를 들었으니까 간 분들은, 우리 아내가 학력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성경을 써내려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근데 성경 글씨가 이게 정말 여러분보다 이렇게 글씨가 이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내는 것이 부끄러워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활짝 쏟아지더라고요. 참 고마운 분들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화가 그 안에 가득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진주 보화 이야기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초이스, 선택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초이스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다. 내가 붙들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놓더라 하더라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교회 안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신앙을 교회가 가지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져야지. 그냥 진리 아닌 것에, 거꾸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진주를 향해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로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주를 발견한 이분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오늘 이분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께 다 드리는, 정말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드리면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못하니까 우리 삶이 늘 얕은 물가에서 호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 삶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진주 장사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내 인생이 찾는 팩트 체크를 하면서 가장 값비싼 것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헌신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 아름다운 우리 동성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번 2, 3분간 기도합시다. 자, 반주 부탁합니다. 자,